사진 한 장 볼까요? 저 앞에 있는 사진, 어떤 분들은 생소한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좀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진은 세계적인 거리의 예술가라고 일컫는 그 유명한 뱅크시의 작품입니다. 뱅크시. 자, 그런데 저 뱅크시 작품이 지하철에서 약 $60, 약 7만 원 정도, 그 정도에 팔렸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뉴욕 포스터지 25일 날짜에 보면은 그 여성이 누구냐? 26세 여성으로서 콜린 알렉산더가 샀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 작품 하나가 불리는 수천 달러, 굉장한 그런 작품이에요. 그런데 보통의 저 작품의 이 뱅크시라는 사람은 얼굴 없는 화가라고 보통 말을 하긴 합니다. 저 사람은 이 건물과 거리, 벽화, 전쟁, 그리고 빈곤 환경, 이런 문제를 다뤄서 그림을 그려요. 저 사람이 한번 그림을 그리면 사회적인 모든 것이 이슈화가 되고 사회적인 모든 부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난 2018년도 영국의 소더비라고 하는 이 경매에서 한 작품이 팔리는데, 뱅크시 작품이 팔리는데 제목이 뭐냐? 풍선과 소녀예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어떻습니까? 저 사진을 가까이서 보면 참 실감나요. 너무너무 실감나게 그렸어요. 저 작품은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저 작품이 경매가 16억. 얼마요? 16억. 그 정도의 귀한 작품이죠. 가끔씩 그래서 이 뱅크시는 좀 얼굴을 가리고 그냥 싸게 한번 나가도 팔고 그럴 때 가끔 있다라고 그래요. 그게 뱅크시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 작품을 볼 때는, 이렇게 설명할 때는 뭐 작품, 어떤 소녀가 아니면 아기가, 어떤 아이가 풍선 날아가고 있네? 저거를 만약에 7만 원 주고 산다? 사겠어요? 안 사지요? 7만 원 주고 사느니 차라리 그거만 한 박스를 살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심리예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저 작품이 16억짜리입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얼동품 가게에 가가지고 저와 비슷한 작품이 있어서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혹시 뱅크시 작품이 아닐까? 이렇게 알기 때문에. 이유가 뭘까? 이것은 가치를 알기 때문에요. 가치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치로 따질 수는 없으나 만약에 하나님을 가치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을 굳이 가치로 따진다고 한다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주의 모든 질서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세계적으로는 어떻죠? 겨우 달나라 한번 갔다 오고 박수치고 축제를 벌여요. 달나라 갔다 왔다고. 이제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수조개의 별 중에 하나 갔다 왔다고 박수치고 축제하는 것이 뭐냐? 인생의 부족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주를 통째로 잡고 계시고 운행하시고 거리와 거리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셔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에요. 이사야 45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그분은 찾아오셨어요. 알려주었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어요.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아버지라고 우리는 인정하게 돼요. 왜? 성령께서 함께 찾아와 주심으로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대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유다를 너무너무 사랑하심으로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늘나라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걸어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지를 않아요. 곁길로 걸어가요. 이를 보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서운하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렇게 말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할 거를 그들이 나를 뭐 했다고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유다 백성들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늘을 증인 삼고 땅을 증인 삼아서 말씀을 하셔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양육하는 것이냐? 양육, 그러면 어린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기가 장성할 때까지 부모가 다 제공하죠. 이것도 제공하고 저것도 제공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양육해 놓아요. 이것을 뭐냐? 양육이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양육할 때 잘나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부르실 때가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격도 없고 모난 부분이 많은 그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바로에게 보내서, 모세야,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거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뭐라고요? 아들, 내 장자라. 그리고 2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누구를요? 아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내 장자, 내 아들, 이렇게 표현돼요. 이 내용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로, 장자로 삼으시기 위한 결정이 먼저 우선됐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택했을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잘나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잘난 것도 없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신명기 7장 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성민이라. 성민이 뭐죠? 택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위대해지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 성민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받는 존재로 바뀌는 것이죠. 이게 누구냐?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또한 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정도가 된다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참 사람의 마음처럼 강박한 게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자식처럼 키워준 할머니를
잔소리한다고 그 손자가 둘이서 죽였어요. 할머니를. 할아버지 죽일까? 할아버지는 죽이지 마. 이게 그들의 대화예요. 이게 뭐냐, 사람의 강팍한 마음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서운하셨으면 누구와 비교하느냐.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야, 누구와 비교하느냐? 짐승하고 비교해요. 봐라, 이 짐승인 소는 주인을 알아본다, 구유를 알아본다. 근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너희를 아들로 삼고 자녀로 삼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몰라보고 짐승보다 못한 일을 하고 있느냐. 짐승과 비교를 해요. 사람이 못된 사람은 누구와 비교하느냐? 아우, 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게 보통 비교하는 거죠.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람은 잘 배신해요. 근데 하나님, 이 짐승은 잘 배신하잖아요. 물론 짐승 따라 다르지만 특별히 그 중에 이 강아지 또는 개들은 충성에 아주 밝아요. 특별히 그 중에 진돗개는 충성을 한다고 소문나 있잖아요. 심지어는 개들이 주인이 술에 취해서 들에서 누워있는데 들에서 불이 난 거예요. 물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의 털에 물을 적셔서 막 그 불을 끌고 굴르는, 그게 뭐냐? 개요. 자, 그런데 과거 아는 지인이 어린 강아지, 요만한 강아지를 키웠어요. 요만한 강아지를 키웠는데 이 주인이 이 강아지를 묶어서 키웠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바빠서 그 아이에게 그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그리고 지났는데 어느 날 목소리가, 개가 짖는데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목 졸는 소리가 나요. 왜 그럴까 봤더니만 강아지만 할 때 목소리를 요만하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뒀더니만 강아지가 계속 중개가 되면 나중에는 이 목소리가 목을 파고 들어간 거였어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퀵퀵대고 밥을 잘못 먹고 짖어도 소리가 잘 안 나는 거였었어요. 그래도 그 개는 주인이 오면 뭐예요? 꼬리를 쳐요. 그게 개들의 충성심이에요. 주인은 잘 배신하지 않아요. 자, 짐승은 이렇게 하는데 왜 사람은 배신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면 내가 자녀로 양육했더니만 이들이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간다. 그러면서 서운한 감정 하나님께서 표현하셔요. 얼마나 서운하시면 4절에서 슬프다. 행악자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요, 거룩하신 일을 만놀이, 즉 무시하는 자라, 이런 표현을 써요. 서운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무엇 때문에 원망이 나오십니까? 감사한 것이 없다고요? 진짜 감사한 것이 없을까요? 사람은 언제 감사하느냐? 평상시에 미지근하게 갈 때는 감사를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고나 사건이나 어떤 계기가 돼서 어려움을 딱 당하면 그제서 감사해요. 아, 이게 감사했구나. 이게 건강해서 감사했구나. 그제서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요. 사람이 이런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는 감사한 조건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무리 봐도 나는 감사한 게 없어.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중환자실에 가보니 40대 초반 되는 젊은 아주머니가 여기 목에 구멍을 뚫었는데 아기 젖병, 가짜 젖병 같은 여기에 묻는 걸 꽂아놓고 이런 소리가 나요.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야, 얼마 살지 못하겠구나, 이것이 느껴지더라고. 제가
남편이 와서 손을 꼭 잡고 바라본 눈초리가 참 너무나 국률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말 잘 안 나와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 감사가 안 나올까? 여러분, 숨을 마음껏 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함께 손을 맞잡고 등산 가고 밥을 먹고 걸어가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모든 것이 감사한 조건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전혀 감사가 없어요. 불평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런가 하면 40대 젊은 집사님이 대형 버스 그리고 대형 트럭을 모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만 혈액암이래요. 그리고 이분이 급속도로 나빠지는데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나빠져요. 나중에는 무균실 들어가요. 무균실. 그리고 면회가 안 돼요. 그러더니만 소식이 왔어요. 사망하셨다고. 40대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 있는 모든 몸, 건강, 생각, 모든 것은 다 감사할 조건이라니까요. 몰라서 감사를 못하는 거지 진짜 알고 나면 감사한 조건이에요. 하나만 더 예를 듭니다. 이분도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못할 거 없이 다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요, 교회에 오면 집사요. 그렇게 사랑한 분이었어요. 학원 원장이었어요. 수염은 멋있게 나가지고 아주 매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왔는데 원인 모를 병이 와요. 원인 모를. 그리고 서서히 어디가 망가지느냐, 시력이 망가져서 도저히 볼 수 없어요. 아무도 못 봐요. 그리고 귀가 서서히 망가지면 귀가 전혀 안 들려요. 대화가 안 돼요. 왜? 볼 수도 없고 귀가 들을 수 없으니까. 그 40대의 젊은 아내가 남편에 가가지고 손바닥에 여보 나야, 그럼 그래서 소통이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참 후회가 된다. 건강할 때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찬양을 참 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 맞아, 감사하지 감사하지, 그제서 감사를 알아요. 왜 우리는 평상시에 감사하지 못할까? 왜 동물들은 주인에게 충성하고 감사하는데 왜 인격적인 사람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왜 그렇게 앞서는 것일까? 진짜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입술 속에서 시편 136편 1절과 2절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 감사가 왜 건강할 때는 안 나오고 잘 나갈 때는 왜 안 나오는가?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건강 하나님이 한순간에 가져가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후회할 일을 하는가? 그 주신 건강, 그 주신 좋은 목소리, 그 박식한 아이디어,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져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할 수 있을 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셔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극진히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이에요. 우리를 자식으로 양육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하다고, 부족한 우리를 세우셔서 이렇게 도와주심을 감사하다고, 감사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런 경고를 하셔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여러분, 매를 맞고 하는 자가 아니라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를 맞고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돌아오지 않는 유다 백성들, 격기로 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네가 더 매를 맞으려고 작정했느냐라고 하는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된 마음으로 충성하면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억지로 개처럼 끌려가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재미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끌려가면. 그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 아니에요. 짐승이나 그렇게 할 모습이지 인격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다 백성과 우리가 살 길이 뭐냐? 백성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고 한다면 살 길이 뭐냐는 거예요. 살 길이. 오늘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귀 듣고 귀를 기울이라. 이게 살 거예요. 듣고 귀를 기울이라. 우리 한번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차이 내용을 보면 왜 너희 소돔에 관원들이라고 할까? 왜 고모라라고 할까? 너무나 죄가 무성하고 왕성하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름을 붙여버려. 그냥 이게 백성들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은혜를 아뢰는 은혜를 모르고 그들은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살 길이 뭐냐? 듣는 거였어요.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다고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민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해외에 사시는데 이분의 그 은사, 이분의 하시는 것은 복음사에게요.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밝고 항상 감사, 어떤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복음사역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으로부터 하나의 글이 왔어요. 읽어보니 어떤 내용이냐? 어느 날 자기 며느리에게 뇌출혈이었던 뇌출혈, 젊은 며느리에게. 그리고 이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데 뇌출혈로 딱 쓰러지는 순간 5개월 된 손녀를 사모님이 봐야 돼요. 그때부터 힘들기 시작하는 거죠. 왜? 며느리가 쓰러졌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한참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힘이 쭉 빠지면서 불평이 나더래요. 뭐라고 불평하느냐? 복음 전도고 복음 사역이고 다 그만 내려놓고 그냥 쉬었으면 좋겠네.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그리고 종일토록 마음이 우울해지면서 힘이 쭉 빠지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젊은 며느리 5개월 된 아기의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졌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이겠는지. 한참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나는 감사를 선택하리라. 감사를 선택하리라.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저는 감사를 선택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느냐?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구원의 사랑을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왕이신 예수님, 나의 모든 고난과 사단의 공격에서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준 대신 예수님, 내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내 삶을 맡아 주셔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뜻을 이루게 주옵소서. 나는 절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고 패배 대신 승리를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짤막한 기도를 진심으로 속에서 우러나는 모습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들이 의사를 만나러 갔대요.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네 병원 역사상 이렇게 마비가 빨리 풀린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기 병원의 역사상. 그리고 이럴 따님은 태어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감사하면 감사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에는 공식이 있어요. 반드시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바꿔놓는다니까요.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면 형통으로 바꿔놓아요. 물론 고난이 은혜가 때문에 바울처럼 고난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아서 감사가 뭔지를 환경 속에서 경험하게 만들어요. 공식이 참 중요합니다. 저하고 부목사님하고 이번 한 주 동안은 대형면을 따려고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 때까지 열심히 노력했어요. 갔더니만 가르치는 것이 대형면허에는 공식이 또 있어요. 일정 보통도 공식이 있으나 대형면은 공식이 달라요. 그래서 공식을 다 준비하고 시험을 딱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60대 초반 되신 한 분이 막 옆에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데 에스코스에서 뭐가 안 되고 왜 떨어진지 모르겠다, 뭐 잘못 가르친 것 같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제가 물었죠. 선생님, 에스코스에서 공식 어떻게 하신지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제가 하는 공식과 달라요. 공식을 다시 알려줬어요. 공식을 제대로 안 하고 선보로 들어갑니다.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딱 에스코 들어가는 순데 필격!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필격이라고. 그게 시험을 두 번째로 보러 온 거였었어요. 두 번째로. 저하고 부목사님은 알려준 그대로 순종해서 공식대로 하니까 정확하게 패스돼서,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됐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 공식이에요. 신앙에도 공식이 있다니까요. 공식이 있어서 공식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것처럼 보이죠?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러나 아무리 힘들거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인격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넘어져도 일으켜 세울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공식대로 살아가야 돼요. 공식대로 해야만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힘들다고 신앙길을 떠나고 나가면 해결책이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책이 없어요. 일이 왠지 모르게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꼬이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공식을 바라보세요. 내 신앙 공식에 뭔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힘들고 어려워도 공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거를 풀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그 모든 방법으로 해결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 공식을 통해서 배워야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 곁길로 갔던 모든 모습에서 다시금 돌이켜서 귀로 들어라,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듣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듣는 길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실패와 아픔을 통하여. 근데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환경 속에서 체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